1884년 이 땅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조선을 향해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표현이죠.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 그러나 황무지이고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확신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이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미국 교회들의 파송을 받아 조선을 향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여러분, 그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이 젊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태운 배가 제물포, 즉 인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배가 입항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늘 되어지는 일로 여겼겠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1885년의 영광스러운 선교사들의 그 첫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땅에 귀슬라프에 의해서 어느 이름 모를 섬에 성경이 전래되기도 했고, 또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도 뿌려졌지만 구체적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도했던 첫 번 선교사들은 사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이들이 들어오던 그 부활절 아침, 그렇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 땅, 소망이 없는 땅, 어둠의 땅, 무지의 땅, 그런 그 조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도착을 한 그날, 아펜젤러는 조선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선교 편지를 그들의 파송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편지가 지금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 빛나는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 조선의 어둠, 조선의 무지와 사탄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이 땅 조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펜젤러가 그의 모교회에 보낸 첫 번 선교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의 그 선교 편지, 거기에는 이 땅이 어둠의 땅이요, 이 땅이 은둔의 땅이요, 이 땅이 흑암의 땅이었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이 땅,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뭘까요? 예, 알아맞히신 분들은 오늘 점심때 국수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장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이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12절이 시작되기 전 11절까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5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펴셔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깨워 주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고 싶다. 그래서 쓴 게 15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그걸 일깨워 주고 싶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1절에 의하면 그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내가 너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해준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르게 믿으면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너희에게 복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해. 그런데 그 복음을 너희가 바르게 믿으면, 그리고 굳게 붙잡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복음,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일깨워져서 깨닫고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 1절과 2절이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3절과 4절은 당연히 이 복음, 너희가 굳게 믿는 그 복음, 너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이 복음, 너희가 그 터 위에 쓴 그 복음, 그 복음을 3절과 4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과 4절에 설명한, 아니 선언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것은 먼저 바울이 받은 것이에요. 내가 받은 거,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거.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일깨워 주고 싶었어요.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는, 찾으셨나요? 이는, 여러분 찾으셨으면 볼펜을 들고 거기에다가 이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는, 그러면 이는, 그것은 1절이 선언한 복음, 2절이 너희에게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선언, 그 복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는,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안 믿어지면 안 하셔도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 제물이 되셨다, 우리들을 위한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한쪽 면은 뭘까요? 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여기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소중한 복음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래서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이 두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3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뭘까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그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5절 보시죠. 그러니까 4절 끝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살아나셨다는 증거, 첫 번째는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그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부활했어.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후에, 그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도 보세요. 그 후에 6절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여기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형제가 많아요? 자매가 많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면 자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이 보이셨을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자매 한 사람 소개받았죠?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막달란 말이야. 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형제들 외에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중에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 또 조금 확대하면 고린도전서 전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고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어 읽혀지고 있는 지금까지 누가 살아있어요? 목격자들이 다수가 살아있어요. 다수가. 그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뭐를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찔리신 옆구리, 흘리신 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그러니까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후에 연약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느니라. 나에게까지 보이셨.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보니까 1절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2절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3절 4절 복음의 내용,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5절부터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지금 이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이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어.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연약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그 저자인 바울에게도 보이셨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나나, 바울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 나도 받은 복음이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나나,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들, 그 증인들,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예요? 3절과 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 그래서 사실은 5절부터 11절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선택한 12절부터 19절 말씀 안에는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자들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얻게 된 것들이 12절부터 19절 안에 세 가지가 선언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니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세 가지, 얻게 되는 세 가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지시고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1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3절, 자, 만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야. 그리고 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또 만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아니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며요. 그 복음을 너희가 믿고 있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며요. 그런데 만약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아니 너희가 그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또 뭐가 나와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만일. 여러분,
여기 만일, 이제 영어로는 if 가정법이잖아요, 그죠? 만일. 헬라어로도 똑같은 문법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정법 과거 그러면 이게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려고 그 가정법을 쓰죠, 그죠? 예. 헬라어도 똑같아요, 문법이.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 만일 뒤에 나오는 말이 반대돼야 되는 거예요.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만일은 뭘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일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서 너에게로 갈 텐데. 그러면 여기에 쓰는 만일은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13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요게 그 문법이에요. 그러면 이 만일은, 만일만 보아도, 이 가정법만 보아도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어.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만약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걸? 이거거든요. 그리고 14절.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지 않아.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런 문법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문에 얻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우리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그 십자가와 그리고 살아나신 사실, 이 부활이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확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14절 끝에 너희 믿음이 헛것이요, 이거 만일로 뒤집어야 되니까, 사실이 아닌 반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다.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진 거, 여러분, 믿음의 확증이 얻어진 줄로 믿습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기도 지금 가정법이 쓰여졌는데 거기 그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얻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 17절 전체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뭐가 여전히 너희에게 있겠대요? 너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과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니 부활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이기신 이 이기심으로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죄에 끌려다닐까?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았을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힘을 내라.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그 말씀을 바르게 다시 읽으면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때, 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를 이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7절의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놀랍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거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19절을 뒤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죠. 왜 안 불쌍해요?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해요.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갖기 전에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삶뿐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기복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영원히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거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사택에, 저 사택을 지으실 때 아마 살구나무를 한 그루 갖다가 심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살구나무가 여러분 계속 열매가 안 열리다가 작년에 드디어 살구가 한 개가 딱 열렸어요. 한 개가. 아니 근데 살구가 큼직하고 벌레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제 아내 몰래 저 혼자 먹으려다가 도저히 이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따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반을 딱 나누고 씨 빼내고 반쪽은 아내에게 반쪽은 제가. 잘했죠? 자, 그런데 제가 정신없어갖고 그동안 커튼을 열고 그 정원을 못 봤어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여보 살구꽃이 많이 피었어. 진짜? 우리 마당에 벌써?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라고 커튼을 확 열어 젖히는 거예요. 살구꽃이 잔뜩 피었어요.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살구 따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작년에 맺힌 그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나무에 올해도 또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장차 뭐 할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걸까요?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단순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부활장에는 처음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거 굳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이 복음의 두 번째 국면인 부활, 그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얻게 되는 게 있어.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 14절에도 17절에도 반복해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들입니다. 물론 실수할 때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얻게 된 거, 죄를 이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메리크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다시 사심, 우리의 다시 살아남.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